금요 예배 오신 모든 분 환영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을 받을 텐데요. 지금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 영원한 영광 가운데로 부르신 분이 잠시 고난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깨트려 주시옵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 강하고 담대히 움직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저희 모두가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잠깐 영상을 하나 나누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굉장히 이 영상을 제가 오늘 설교가 격려에 대한 약간 그런 의미로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런 식으로 부추겨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닐까, 굉장히 저의 마음에 와닿은 굉장히 짧고 굉장히 되게 강한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함께 같이 보시고 오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Gatinha, tu tá indo pra onde? Tu tá indo pra onde? 大赛马上要临近了，我不受得了。儿子，你行的啊，你可以的，孩子。P&G, proud sponsor of moms. 이 광고가 지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리오 올림픽 때 광고가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선수들이 걱정, 근심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안에서 어머니의 마음을 굉장히 잘 붙잡은 광고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안에서 기브업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런 여러 시간 가운데 그 어머니의 부추감, 격려 가운데 안에서 이 사람들이 서서 승리하는 약간 그런 광고였거든요. 근데 참 하나님의 마음도 약간 저러시지 않을까, 약간 그 생각에 제가 오늘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이 광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셨다시피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매주 2주에 한 번씩 걸쳐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설교 준비를 하는 시간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한 주 가운데 주신 많은 말씀들, 그리고 많은 마음들 가운데 안에서 어떠한 말씀을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저희 중고등부와, 그리고 3주에 한 번씩 이렇게 나누게 되는 여러분과 어떠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전하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선포하기 원하시는지 매주 제가 씨름하면서 약간 그러한 시간들을 겪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일에는 제가 저희 중고등부와 아이들과 나눈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누게 되었는데, 지난 주간에 주일 설교를 준비하며 그 서신을 묵상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복음 중심으로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성도들을 사랑하며 격려해 주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여기 계신 분들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저희 낮아진 교회를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다니고 섬기면서 제가 저희 교회 분들이 한 가지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거, 되게 감동을 받은 본 것이 있는데, 굉장히 저희 교회 분들이 진짜 너무 이렇게 풍부하게 넘치시는 그 부분이 사랑 안에서 격려하시고 사랑 안에서 이렇게 같이 격려하시는 거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2년 반 동안 봐오면서, 야, 이러한 교회가 있구나. 제가 저희 할아버지 교회도 다니고, 제가 버지니아에서 가족이 함께 다니는 교회가 또 있는데, 또 그 교회에서는 또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또 대형 교회다 보니까 약간 격려하고 이렇게 되게 친근함과 끈적함이 보기가 좀 흔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언제나 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직접 체험하시고 아시는 가운데 그 사랑을 나누시는 저희 낮아짐 교회 가족 모두를 봤을 때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격려입니다. 이거는 계속 그 자체로 계속 힘써 격려하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하시기 바란다는 마음에 제가 이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살아나아갈 때 격려를 해주고 받는 것이 얼마나 저희의 삶 가운데 정말 저희를 살리고 저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큰 요소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 잠언서에서는 말이 사람을 살리고 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잠언인데, 솔직히 이 안에 격려라는 것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격려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말로서 격려를 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 약간 빌드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말로서 저희가 사람들에게 격려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잠언서마저도 이 격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가 사랑 안에서 격려를 할 때 저희가 격려한 사람들, 그리고 저희 자신마저 힘을 입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만나고 시간을 제일 같이 많이 보내는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 무리가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을 두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 가운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자 찾아 나아가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순간들 가운데 저희가 이 아이들의 부족함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바라고 가르쳐 주고 싶어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이 아이들이 그 부족한 삶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기억하며, 저희가 더욱더 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사랑해 줌을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그 시간을 만들어주고, 저희의 삶과 격려의 말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그것이 제일 크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게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베드로전서를 베드로는 쓰며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디아스포라에게 이 편지를 쓰며 그 시대의 힘든 시간들 가운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나가는 모두가 항상 기억하고 잃지 말아야 할 진정한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 뚜렷하게 저희에게 나눠주는 것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였을 때는 그때 당시 강제국이었던 로마 그 제국 안에서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어요. 네로 황제는 그 많은 황제들 중에서도 진짜 굉장히 악했더라고요. 많이 악하고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서 소문이 많이 났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을 때 AD 64년에 큰 일이 로마에 벌어집니다. 근데 그 일이 뭐였냐면은 그때 당시에 AD 64년에 4분의 1 이상이 되는 로마가 불에 타가지고 도시가 완전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때 이 네로 황제가 정말 크게 저질렀던 일이 뭐였냐면은 그 불이 난 것을 크리스찬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한 행동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여야 된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시간대에 다 흩어집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로 도망치고 했는데, 이 사건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로 도망갔고, 그것으로 인해 디아스포라가 생긴 겁니다. 이러한 시간을 겪고 있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생각하고 격려하고자 이 편지를 베드로는 쓴 겁니다. 저희 가운데 안에서도 현재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알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와 이 나눔의 시간을 통해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저의 개인의 격려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격려가, 진정한 격려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다시 기억하고 모두의 시간들이 되실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고 기원합니다. 너무나 다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겪고 있을 때 그 시간들을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일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러한 시간들이 닥쳐올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질문하거나 하나님이 이 힘든 시간들을 가져가 달라고 오히려 기도를 더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서신을 시작하며 베드로는 디아스포라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저희 모두에게 저희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 저희에게 큰 기쁨을 줄 제일 큰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가 기억하기 바라며 오늘의 서신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저희 모두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모두가 믿음을 통해 저희에게 큰 축복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고 저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사이에 이렇게 저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을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로부터 살리시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 온갖 시험을 당해 잠시 근심하게 됐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겪었을 때, 아님 겪고 있을 때, 그 시간들을 처음부터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진정으로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가 함께 읽은 서신의 부분에선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왜 주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저희가 어떻게 그 시간을 알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지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의 믿음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저희에게 1장 5절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시험이 닥쳐와도 기뻐할 수 있다고 저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간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것을 알고 기억하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약속들을 기억하며 그 모든 고난의 순간들을 기뻐하라고 저희에게 나눠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장 7절에선 그것은 여러분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 하고 오늘 저희가 읽은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그리고 영어로 보게 되면은 이 고난의 순간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들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소망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온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 모두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저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의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참여할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 중고등부 설교 때 했던 그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하고 이 베드로 전서의 문맥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를 조금 알게 됐어요. 읽으면서 베드로도 다른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이지만 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실 때는 똑같은 동등된 마음으로 전해주시는구나, 약간 그러한 마음과 이 문맥이 너무 비슷해서 너무 신기해하고 약간 그것을 읽어보면서 좀 알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지난 주일에 했던 설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눈 말씀이었는데,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나눈 말씀이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 나눠주고자 하는 삶의 태도들을 약간 같이 보게 되면, 힘써 거룩함을 추구하고 죄를 짓는 것에서 멀리하며 항상 인내하며 이웃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사랑해 주셨듯이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 중심적으로 약간 그 말씀들을 많이 전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 삶의 태도들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이 두 서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베드로는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의 행실에 따라 공평하게 저희 모두를 심판하실 거라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할 그 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고합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며 다가올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예수이십니다. 많은 순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것들만 채워주시는 것이 축복이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서신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긴 모든 제자들이 나눈 복음에 진정하게 담긴 은혜, 사랑, 그리고 축복이 물질적이고 조건적인 것들에만 담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영생을 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가올 심판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저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곧 올 심판의 날에 대해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30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아들 안에 생명이 있게 하셨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는데 이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부활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 들은 대로만 심판하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정하다. 이는 내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기쁘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사랑하십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데 있어야 할 심판의 날,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고, 저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과 영생을 살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과 바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나눈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약속 안에서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모든 힘든 순간들 가운데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고난들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낮아짐 교회를 보았을 때 너무나도 좋은 점들이 많은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야, 이런 낮아짐 교회 왜 오는지 알겠다, 약간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가는 걸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 안에서도 저희가 더욱더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추구하고 그 삶을 살아나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넘치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격려하며 기원합니다. 저희 모두는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는 새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삶을 살아 나아가실 수 있기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이 세상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간다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입니다. 제가 그 빌리 그램 목사님 설교를 잠깐 그 스냅백 같은 거를 잠깐 본 게 있었는데, 빌리 그램 목사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따른다고 마음을 굳게 먹자마자 사탄은 그때부터 저희한테 공격이 들어온다고.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그 주제의 그 아이디어,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템테이션에 관한 그 설교를 하셨을 때 그 얘기를 나눠주신 거였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힘든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올 때는, 그때는 정말 저희가 기뻐할 수 없고 오히려 좌절 낙심하고 더 힘든 데에 빠져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셨듯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저희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함께 나눈 주님의 말씀 그리고 약속들 안에서 더욱더 힘입어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자비 때문에, 주님의 그 긍휼하고 무한하신 사랑 그 안에서 주님이 저희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저희가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주님, 많은 순간 가운데 지치고
기브업하고 싶고 정말 주님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가 승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 주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고 서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다시 주님의 그 약속들과 주님의 그 축복들,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리마인드 시켜주시옵고 저희의 모든 생각과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남은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하기 원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새로 한번 이렇게 찬양을 한번 해보게 된 곡이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곡을 추천을 해주셔서 근데 저도 좀 들어보긴 한 곡이었는데 다시 요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들어봤는데 가사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곡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곡을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무엇도 채우지 못하네. 영광 보물 사라질 것들 만족 없네. Yes, Lord. 주님 오셔 나와 함께 하셔 내 모든 갈망 채워지네. 주 사랑으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세상 무엇도 채우지 못하네. 영광 보물 사라질 것들 만족 없네. 아멘. 주님 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 내 모든 갈망 채워지네. 주 사랑으로. 아멘. 오직 주님 비교 못할 오직 주님 유일하신 오직 주님 주님보다 좋을 수 없네. 아멘. 오직 주님 비교 못할 오직 주님 유일하신 오직 주님 주님보다 좋을 수 없네. 아멘. 연약함에도 나 두려움 없네. Yes, Lord. 용서하시고 날 부르시네. 주님의 친구로. 산과 골짜기 그 어디에서도 찾으시네. 주는 우리들을 주의 은혜 자비로. 오직 주님 비교 못할 오직 주님 유일하신 오직 주님 주님보다 좋을 수 없네.
유일하신 오직 주님, 주님보다 좋을 수 없네. 슬픔에서 기쁨을, 죄에서 아름다움을, 수치에서 영광을 만드시는 오직 주. 아멘. 무덤에서 동산을, 마른 뼈로 군대를, 바다에서 세기를 만드시는 오직 주, 만드시는 오직 주, 오직 주. 주님, 비교 못할 오직 주님, 유일하신 오직 주님, 주님보다 좋을 수 없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비교 못할 오직 주님, 유일하신 오직 주님, 주님보다 좋을 수 없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지금 찬양한 이 가사, 온전히 주님만이 정말 유일하신, 정말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분은 없다는 것을 다시 저희의 입과 저희의 마음으로 다시 컨페스하고 지금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많은 순간들 가운데 힘들 때 정말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그 가운데 저희의 온전한 파운데이션, 저희의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온전히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기도로서 나아갈 때 이 고백의 기도들이 정말 저희의 삶 가운데 다시 새겨지고 다시 저희 삶을 리빌드해서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의 그 기쁨 가운데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